오늘 제목 여호와의 포도원과 포도나무입니다. 포도원의 아침편 뒤에 맨눈으로 보면 바로 눈앞에 꽃만 보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면 지난 겨울 눈길도 보이고 500리 떨어진 그대의 눈물도 보입니다. 그대가 보고 싶으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그대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그대를 떠올려 봅니다.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마음의 눈을 열고 그 눈으로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은 나의 포도나무라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포도원은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느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는 걸 보니 들포도가 열렸대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지. 그런데 열매를 보니 들포도래요. 하나님께서 심은 씨앗을 어디 가고 들포도가 맺었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여기 기름진 산을 파헤치고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그리고 시간을 기다렸더니 들포도가 열렸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극상품 포도원은 무엇이고 들포도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극상품 포도, 그런데 우리에게서 맺힌 것이 들포도래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많은 위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정자들이 자기 백성들은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자들은 날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어디 간데없고 고통 속에 시달리는 저 과부나 어린아이들이나 가난한 자들, 그 자들이 외치는 부르짖음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께 그 통치권을 받아서 다스리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5가지는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땅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통치자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자기들의 뜻을 세우는 일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억울해서 부르짖고 포악과 압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줍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내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치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도자들의 부패, 타락, 편협, 무능,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그 무정함, 자신들만 아는 이기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포악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이것들이 들포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잖아요. 아니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다 거기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예수님의 마음처럼 저들을 섬기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고아들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면 그 또한 여기 들포도에 속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기쁨과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행복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들포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건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열린 극상품 포도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저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통치자들을 세웠다고요. 근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안일만을 위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울타리는 밭에 또는 양치는 들판에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하는 것이 울타리예요. 또 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을 지키는, 그 지역을 지키는 성을 우리 집에 외적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제거하고 담을 헐어버렸대. 그 이유는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울타리가 되지 않고 담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금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내가 또 그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침략케 하겠대요.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 흉년 들었고 들짐승들이 들끓어서 더 이상 밭에 심은 것들이 남지 아니하고 외적들이 들어와서 다 짓밟고 다닌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 발짝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관계가 깨지고 말지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먹을 수 있겠고 무엇을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세우셨어요.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세워진 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자들이에요. 가정에 세웠고 직장에 세웠고 여러분들 마을에 세웠고 친척 간에 세웠고 그 세워진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되지 않고 똑같다면 여러분들 들포도인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소금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들포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쁨을 원하셨고 정의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포악이요 도리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간 저 땅은 더 이상 곡물을 내지 않습니다. 열매도 내지 않아요. 먹을 것을 내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줬으면 뭐합니까? 거기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열흘가리. 그 당시에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어요. 근데 그 밭이 얼마나 큰지 소가 열흘 동안 갈아야 될 밭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바트의 포도주가 나왔대. 한 바트가 얼마냐면 우리나라 단위로 하면 한 말 22리터예요. 한 말 조금 더 되는 거지. 응? 열흘
동안 소가 몰고 다니면서 갈아야 될 그 밭에서 포도주 한 마리 나왔대요. 또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렸더니 간신히 한 에바가 나왔대요. 한 호멜은 종자 230kg예요. 230kg를 뿌렸더니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다시 말하면 10마를 뿌렸더니 한 마리 나왔대요. 반대가 돼야지요. 한 마를 뿌렸더니 10가마가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근데 10가마니를 뿌렸더니 한 가마 나왔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의 모든 것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없어요.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세상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복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날 때에 남겨두신 복이 있어요. 수고하여 거두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거두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수고해도 거두지 못하고 자식을 낳아도 키울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외적들이 들어와서 저들을 다 쓸어가 버렸어요. 먹을 것 입을 것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냐면 저들 중에 10 중에 하나가 남았다라고 했어요. 10명이 사는데 9명이 다 죽고 끌려가고 1명 남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가지고 그루터기가 되게 하셨더라.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새싹을 돋아나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자 다 황폐하고 남은 찌꺼기가 남았는데 그루터기만 남았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속에 남아있는 자들 건장한 자들일까요? 아니요. 건장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전쟁터에다가 다 죽었어요. 남은 자들은 고아나 바보들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자들은 다 이미 죽었어요. 끌려갔어요.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희들에게서 존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하나님의 것을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름답고 멋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만 빈다면 지금 남아있는 그 구루터기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잖아요. 그 울부짖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사람들은 넉넉할까요? 건강할까요? 모든 것이 풍족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오늘 괴정영성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부르짖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부르짖는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면 울타리가 제거되고 담이 헐고 나면 더 이상 누구도 지키지 않아요. 행여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땅땅거리며 산다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울타리가 필요 없고 담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행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 가지고 교만합니까? 많은 것을 가졌다고 교만하고, 많은 권력 가졌다고 교만하고, 많은 부를 가졌다고 교만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교만한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움직일 때에 우리에게는 권능이 나가고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이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주일 되길 바랍니다. 그런 승리하는 올 한 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하와가 넘어지고 아담이 넘어지자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고
쫓겨났지만 그들에게 저들이 수고하여 먹게 하셨고 고통스럽지만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이건만 이것조차 교만으로 인하여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저들에게는 더 이상 정의가 없었고 공의가 없었습니다. 정직도 없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강한 자들이 약탈하고 약한 자들은 고통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겁탈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울타리를 제거했고 담을 헐었다고 했습니다. 저들에게 내리기는 하늘의 은혜조차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